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 수요일입니다. 베드로는 아,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교제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했고 또 그 말에 어떻게 그 동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0장의 말씀을 대부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관점에서 몇 가지 더해진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것은 반복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그냥 베드로가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말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 이 일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믿었다. 그들이 회개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관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기록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례대로 그렇게 말한 후에 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자신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붙들려 있었던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식사할 수 없었다는 그 전통, 그것을 그 스스로 깰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전통도 깰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전통, 그것보다 높은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깨어졌습니다. 바로 그 동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밝혀졌으니까 우리 받아들입시다, 믿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논리적으로 모든 일들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도 하나님께 회개했기에 똑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확실하고 그 말씀이 분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그저 그냥 싫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반응입니까? 논리적으로 확실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논리적이었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비난, 공격을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마땅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죄인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기쁨이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쁨보다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